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돌아보자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의 소리를 듣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교수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은 정치인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소리, 권력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있는 소리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또한 누구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참 기쁨, 참담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 목숨 바쳐서 따라가야지, 나 목숨과 바꿀 수 있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참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한 소리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세리를 생활을 하던 제자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로 들었던 소리는 우리가 듣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가족의 소리였고 사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일어나 걸으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달리다구 나사로야, 나오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에서는 아멘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베드로, 너 어떻게 좀 해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흔들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항변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해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네가 너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 네가 생명의 구원을 체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죽을 때 새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납니다. 혼란 속에 빠진 제자들,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리더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온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용모에서 변화가 생기고 광채가 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옆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모세만큼은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 눈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말대로,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만차를 타고 하늘로 들리워진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십니다. 무슨 대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삽시다. 저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높은 산에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삽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올 겁니다. 이곳에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초막을 짓자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새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실 거야 라고 엘리야와 모세가 이 세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6일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죽으시는 게 맞구나, 부활하시는 게 맞구나 믿어야 할 텐데 예수님의 그 말씀도 수용하거나 믿지 못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한 의미가 없는데 이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드디어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너희들이 고백했지 않느냐?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맞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의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예수의 말을 너희가 듣고 믿으라고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선포하고 계십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 정도 음성이 들리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산을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죽었다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순간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믿을 수 있도록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 모두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습니다. 어려웠던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갑니다. 아픈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음을 입습니다. 고난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무수히 체험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다시 결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생명으로 나를 따를 때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말을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건 제가 따를 길 아니죠. 이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아니죠. 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 좋을 대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복받으라는 말만 자꾸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어느 순간 뒷전에 밀려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있을 부활을 들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만 예수님을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는 말씀으로 옷 입은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피 뿌려졌던 그 옷을 우리도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읍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